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마지막 절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을 때 같이 전도서 7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단순하게 만드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꽃처럼 예쁩니다. 예.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 강가에 갔더니 큰 금계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들국화죠. 노란색의 그 국화꽃이 무더기로 만발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그 색깔과 그 모양과 그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꽃은 언제 아름답습니까? 만들어진 대로 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국화가 장미꽃을 닮아서 예쁩니까? 아닙니다. 들국화는 들국화로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언제죠? 만들어진 대로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멋지죠. 우리 자매님들이 김태희를 닮아서 예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예쁜 거죠. 우리 형제들이 장동건이를 닮아서 멋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 태어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멋진 형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서방으로 태어났고 김서방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으로 단순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직함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으나 공도번역, 세번역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함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함. 하나님은 단순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단순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낸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꾀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꾀가 인생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복잡하게 되었다. 세번역에 보니까 사람이 꾀를 내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문자 드린 대로 복잡이 들어오면 골치가 아픕니다. 가정이 복잡하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골치 아프겠죠? 회사가 복잡하면 회사 갈 때마다 골치가 아프고 불행해집니다. 골치가 아프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면 행복도가 툭 떨어지게 되죠. 예. 사업장이 복잡하게 되면 사업장에 가기 싫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순하면 아주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행복도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단순한 교회죠. 교회 오시면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하신다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드신 분들은 복잡하군요. 예. 단순하신 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기쁠 것입니다.
겨울 때마다 단순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어요? 단순한 찬양을 들으며 단순히 찬양을 듣고 단순히 기도를 드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겨울 때마다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복잡한 심령이 싹 튀어지고 단순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는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솔로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복잡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돈 벌기가 복잡합니까? 얼마나 직장과 사업장과 경제활동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인간관계가 복잡합니까?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복잡한 게 투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단순하게 우리를 지으셨을까? 그리고 왜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해답을 얻으면 정말 수지 맞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신론을 믿는 게 아니라 유신론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무신론자는 말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게 붙이는 것들, 모든 일들, 사람이건 물건이건 사거든 간에 그것을 내가 규명해야 합니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야 답답증이 없어져요.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알겠어요? 자, 이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꽃이 저절로 생겼구나. 어떻게 저절로 생겼을까? 왜 저렇게 꽃이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자랄까? 전부 다 규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게 봐도 본 게 아니겠죠. 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애인을 만났습니다.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들을 만났습니다. 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같은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조사합니다. 뒷조사합니다. 카메라도 설치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마찬가지고 회사 직원도 동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 모든 사물들, 사건들 속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땅은 알고 있습니까? 땅덩어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무엇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누가 들어가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압니까? 하늘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압니까? 달은 압니까? 화성은 압니까? 그 절, 달, 화성 급질에 지금 잠깐 갔다가 잠깐 표시하고 온 것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압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왜 여기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갈 것이고 아십니까?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땅을 딛고 사는 발 딛고 사는 땅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그럼 뭘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세포 하나, 조직 하나, 그 원자 하나도 자세히 들어가면은 너무나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모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압니까? 과거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를 우리가 분명히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혁명과 얼마나 많은 좋지 못한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눈 뚝 뜨고 살고 있는 현재는 알고 있나요? 현재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잘 몰라요. 미래는 압니까? 깜깜합니다. 5분의 1도 몰라요.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저렇게 싸늘한 시신되어서 돌아올 것을 누가 알겠어요? 일어나갔던 아들이 컨테이너에 깔려서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 같은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무신론자, 이 사람은 복잡한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복잡하면 그런 불행감이 굉장히 높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유실론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은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이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영역이 있지만 모르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 너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만물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아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는 부분은 내가 아니까 그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지만 모르는 모든 영역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편이 왜 저러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 자식이 왜 저런지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나서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왜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런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살 소망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거 있으면은, 모르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규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아시는 영역은 나는 모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실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의 일을 아세요? 천국 가봤어요? 죽은 후의 일을 아시느냐고요. 왜 근데 사람들은, 한국 사람 벌써 50%가 넘었어요, 무신론자가. 잠깐 있으면 죽을 텐데 죽은 후의 일도 전혀 모르면서 뭘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신론자고 떳떳이 밝히고 살아갑니까? 복잡한 인생이요. 동양의 성현도, 부처도 말이죠. 살아있을 때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면 말이죠. 죽은 후의 일을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유실론 믿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범신론이 아닌 유일신론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을 안 믿었더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신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범신론으로 믿었습니다. 자,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부뚜막신, 마당에도 신이 있으니 마당신, 길에 신이 있으니 길의 신, 큰 나무에 신이 있으니 성황단 나무신, 저 산에 보니까 산에 산신, 바다에는 영왕신, 강에는 강신, 물귀신이 있대. 야, 그러니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말이죠. 너무 모르니까 두렵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꾸 다치고 자꾸 죽고 좋지 못하니 자꾸 생겨 천도만 쳐도 하늘신이 놓여있구나, 천신이 놓여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창작의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인위적인 신입니다.
이게 샤머니즘이죠. 애니미즘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소를 소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 몽골 사람들은 늑대가 자기 조상이래. 자기 신, 늑대 신을 모시고, 우리 한국은 어떤 신 모셨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곰탱이입니다. 곰을 모셨잖아. 곰을 모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곰이 신이래. 우리 조상이었대. 우리는 곰탱이 민족이죠. 네. 여러분, 곰이 미련한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영리해요. 시속 50km입니다. 빨라요. 미련한 곰탱이는 말은 틀렸어요. 아무튼 그러긴 어쩌든 아무튼 사람들이 미국은 뭡니까? 독수리 신. 애굽은 뱀신. 코브라.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신을 만들어 붙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창작의 신들은 자기 필요가 없어지면 신도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신이 많으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무슨 이사만 가려 하더라도 나를 잡아야지, 방향 잡아야지, 무슨 귀신 달려야지. 그러니까 귀신 섬길 일이 꽉 찼어요. 막 10개, 20개 귀신을 섬겨야만 겨우 일이 들뚱말뚱 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청년들 결혼할 때도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뭐 사주 딴자는 물론 기본이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보고 따져가다 보니까 왜? 귀신이 많으니까, 신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신들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하실 때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을 기도하고 주님께만 찬양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신들 상관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단순해져 버렸어요. 자, 또한 우리가 유일신을 믿으면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신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유일신 믿는 세계 3대 종교가 있죠. 유대교와 그 다음에 회교, 모슬렘 있죠. 모슬렘과 그 다음에 기독교입니다. 세계 종교가 있는데, 자, 이 유대교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구약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무려 613개의 계명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 안식일 될 때마다 지금도 엘리다 단추를 못 누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니까 12시 딱 되면 안 눌러요. 누구를 부르는 거 눌러달라고. 전기불을 끄지도 못해. 그러니까 미리 꺼놔야 돼. 미리 켜놓던지 밥통에 스위치도 안 넣어요. 다 자동 타이머 해가지고 미리 해놔야 돼. 금요일날 저녁까지 딱 해놓고 해가 딱 지면은 이제 그때 안식일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서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도 잘 먹어요. 얼마나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질색합니다. 왜 안 먹나 그랬더니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우리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든지 잘 먹어라.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걸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교회도 불쌍해.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고 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볶아도 먹고 치즈도 먹고 삶아도 먹고 수육에도 먹고 맛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유일신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은 말이죠. 자, 알라라고 씁니다. 알라라고 쓰는데 이 모슬렘의 한국판 꾸란 모슬렘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알라를 전부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 놨어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 모슬렘 믿는 알라와 기독교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한 20%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라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라고 믿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알라가 믿는, 회교도가 믿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이것저것 행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여러분 천주교 갔더니 좀 복잡합니다. 계속 물도 뿌리고 향을 또 내야 되고 예배 때 말이죠. 저는 신부가 안 되 계신 너무 감사해요. 우선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나보고. 우리는 말이죠. 너무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단순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러시아 가봤더니 러시아 정교도 복잡해요. 거기도 무슨 촛불도 켜고 성화를 놓고 거기에다 절도 하고 말이죠. 연기도 풍기고 물도 계속 뿌리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물 뿌리면 되겠어요? 저기 서가지고 계속 물을 막 뿌리면 되겠습니까? 거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배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복받고 그리고 봉헌하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단순화시키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증진되면 될수록 단순해져요. 믿음이 떨어질수록 복잡해져. 지금 골치 아프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골치 아픕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춰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믿는 순간 염려 떠나고 걱정 떠나고 근심 떠나고 불안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복잡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역 제가 2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솔로몬이 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 아닙니까? 타천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아픔과 이렇게 많은 질병과 이렇게 많은 고통 중에 불행 중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꾀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야 지혜로워가지고 왕이 탁 되고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나서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면서 네가 성전에서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꾀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꾀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떤 꾀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애굽도 눈치를 봐야 되고 블레셋도 눈치를 봐야 되고 이쪽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수많은 이 다른 국가들이 쫙 있는데 그 국가들과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릴 때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제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 안 일어나면 잘 사는 거예요. 먹는 것, 경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데 전쟁 일어나면 다 뺏기고 죽임당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이 군사적인 문제가 중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쪽 가서 공주들과 전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전부 자기가 부마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굽과 모든 애교 관계는 된 거예요. 이제 공주가 살아있는 한 자기 아내로 살아있는 한 다 된 거예요, 이제. 이쪽에 어떤 나라가 괴롭히면 가서 또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가다 보니까 제가 열왕기상 1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700명의 왕녀 출신 아내들과 300명의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나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더라. 1000명이야.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국제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000명과 결혼했으니 아무튼 이스라엘 지방에 쭉 뺑 둘러서 모든 나라와 다 관계 맺은 거예요. 대단하죠? 솔로몬다운 지혜 같아요. 정말로. 우리나라도 일본의 왕녀 데다가 결혼하고 혹시 그런다면은 러시아 또 왕녀 데다가 결혼하고 중국 왕녀 데다가 결혼하면은 좀 평안하지 않을까요? 옛날 같은 말이죠. 자, 근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보니까 그 결과 인간의 꾀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솔로몬이 늙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곧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여서 그의 마음이 주 그의 하나님에 대해 완전하지 못하여 그의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셨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던즉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전에 나타나시어 이런 일들을 둘러싸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러나 그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언제요? 늙었을 때. 자, 젊었을 때는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부터 그들은 외교 관계로 왔기 때문에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개종시키지 않았어요. 개종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시집 올 때는 애굽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 주변에다가 애굽의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평생 애굽의 공주는 왕비된 후에도 그쪽에서 애굽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1000명이 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져 버렸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인간이 꾀를 내가지고 국제관계는 편해져가지고 정말 경제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동에서 가장 부자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된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퇴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40년 내다보고 정책을 인간의 꾀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러지 말아라.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망쳐버린 것이죠. 솔로몬 죽자마자 르호보암 왕 때 나라는 2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완전히 망해버린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야, 단순히 너는 나만 섬기라고 그러는데 다른 신들을 수도 없이 섬기고 있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형벌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정말 솔로몬 고생했을 것 같아요. 한 아내와 한 가정 이루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1000명의 아내와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면서 정치도 해야 하고 동시에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계속 얻어맞으면서 결국 나라를 두 쪽 만들고 마는 원흉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에 더 분석해 보니까 솔로몬이 도입했던 꾀, 인간의 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자기 당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단순화된 삶을 사시려면은 혹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꾀를 잡아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순해져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장기적으로 영속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단순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꾀를 잡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단순함을 회복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말이죠.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도 주의 형상이 들어있군요.
하나님께서 무슨 눈이 달려있고 머리가 있고 두 다리가 팔다리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성이 닮았어요.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 아닙니까?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똑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절대하시고 광대하신 엄청난 그분께서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도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어쩔 때는 화도 나고, 어쩔 때는 감사도 하며, 어쩔 때는 감동도 하고, 어쩔 때는 미워도 하고, 어쩔 때는 실망도 하고, 이런 모든 감정이 말이죠.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서도 때로 화도 내시고, 때로 아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때로 축복도 하시고, 때로 형벌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신 거죠. 자, 우리가 선택하죠. 우리 결정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 말 것인지 결정합니다. 어떤 회사 들어갈 것인지 결정하죠. 선택하죠. 모든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뜻과 의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결정하세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뜻이 계시고 그분도 의지가 계셔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상상도 하잖아요. 상상도 하고 천국도 안 가봤으나 상상도 하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상상도 하세요. 추론도 하십니다.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연해 주신 생각을 회복시키고 감정을 회복시키고 뜻과 의지를 회복시키면 사람이 명확해지고 단순해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복잡한 것이 떠나면서 골치아픈 것이 떠나고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몇 가지겠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성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욕 있죠? 개 XX. 진짜 싫어요. 누가 개 XX 하면은 열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저지를지 몰라요.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적어도 하나님 형상 담은 인격인데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XX라니 여러분 인격은 인격 취급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이든 가장 큰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인격 취급해 주셔야 돼요. 회사 사장님들 직원들을 인격 취급해 주셔야 돼요. 여성들을 인격 취급하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큰일 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인격 취급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는 정말 그걸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격이시지. 찬양을 건설하면 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 막 핸드폰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인격이신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눈은 나를 보고 있고 마음은 여기 있고 몸뚱아리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쪽 가서 떡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떡 맛있겠는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짜장면, 짬뽕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 취급해야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래야 단순해져요. 자, 가족도 인격 취급을 서로 해줘야 됩니다. 교우들끼리도 인격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겉모습과 상관없어요. 지위와 상관없어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나를 단순히 시키는 방법이고 나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왜 좋아합니까? 우리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360일 일만 하고 돈만 벌고 부자만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감상을 해야 돼요.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꽃을 보십시오. 아름답죠? 예, 꽃죠. 풀떼기 안 됩니다. 이거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작은 풀잎, 가장 좀 연약한 풀꽃 하나를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그 하나하나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그 색깔과 그 모양과 그 한들거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가지신 아름다움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감상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바빠도 드라마를 봐. 예. 그 감동 받고 싶어. 영화도 가서 봐. 영화도 봐야 돼. 때로 돈 엄청 쓰고 어떤 보니까 BTS 공연 보려고 뉴욕까지 가는 거야. 미쳤지. 한 달 7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2년 모아가지고 가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시죠? 이해는 돼요. 아름다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감동 보고 싶대. 이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꽉 막힌 사람은 너무 살기 싫어져요. 답답해질 거예요. 너무 지금 일만 하고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신 분들은 오늘부터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내게 경험돼요. 자, 때로 우리는 드라마도 보고 연속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극도 보고 또 미술 작품도 감상하는 거죠. 전혀 지금 모르겠는데요. 하얀 건 하얀 거고 빨간 건 빨간 거고 검은 건 검은 건데 이거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보시라고요. 엄청난 세계가 들어있는 거죠. 아름다움이 세계가. 음악도 듣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어디 갑니까? 여행을 가는 거죠. 왜 갑니까? 돈 쓰고 왜 가는 거예요? 직장 휴직하고 왜 가는 거예요? 아름다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아름다움 추구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행복해져요. 또 한 가지 우리 속에 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따라합시다. 왜 우리는 윤리적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저 나쁜 사람이야. 우리 유튜브 아이들도 그렇죠. 저거 좋은 사람이야.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다 합니다. 예수 믿지 않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이 본능적으로 뭘 아는가 하면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양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단순화시키는 삶의 비결이에요. 늘 양심을 어기며 늘 양심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돈을 많이 벌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이 사람 제명에 못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해져. 양심은 꺼리는데 저걸 내가 얻어야 되겠어. 저걸 내가 참 취해야 되겠어. 양심이 꺼려. 근데 그 짓을 막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양심이 괴로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윤리적인 능력이 쇠퇴되는 거죠.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돈 벌 때도 복잡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처럼 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버실 때 양심적으로 돈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화시키려면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양심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왜 우리는 관계가 중요합니까?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친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친한 친구만 있으면 강남도 갑니다. 강남이죠. 강남 아닙니다. 옛날 저 필리핀 말했어요. 강남 딸의 제비가 강남에 가잖아요. 정말 마음에 맞는 친밀한 친구가 있으면은 어떤 고생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혼밥할 때도 맛있습니다만은 밥 잘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랑 밥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영화 보러 갈 때도 혼영이 있죠. 혼자 영화 보러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 친한 분과 함께 같이 영화 보면 그것이 재밌죠. 그게 행복이죠. 왜 가족이 있는지 아세요? 왜 부부가 있고 왜 자녀가 있고 왜 가족이 왜 있습니까? 가족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에서 두 가지 관계 말씀하시죠. 나와 너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관계죠? 부부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세요. 이 관계가 비밀입니다. 관계 속에 모든 복이 있는 거죠. 이 관계를 누가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사람은 관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관계를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관계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 어떤 관계든지, 어떤 관계, 뭐 가족 관계, 부부 관계 할 것 없이 친구 관계, 동료 관계, 어떤 관계든지 관계를 절대
어그러뜨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관계를 통해서 단순함이 오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단순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제일 단순화시켜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의 말을 성경에 찾아봤더니 수백 번 나옵니다. 셀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만 해도 35번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라. 믿으면 할례자든 무할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많이 말씀하신 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상한 자녀 있죠?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으시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다 지었다고 믿으세요. 그걸 규명할 때까지 속 터질 일이 없어요.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죠? 미해결 문제. 믿으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 해결이 있는 거죠. 혹시 죽을 시간이 다가오면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떡하시렵니까? 지금 죽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세계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단순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행복의 비결은 로또 당첨된 게 아니에요. 대박 맞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일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단순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 율법 종교 믿지 마세요. 절 10,000번만 뭐가 됩니까? 수만 번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싹 씻어버려야 한 번에 우리는 한 번의 의롭다함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단순하게 만드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무신론이 아닌 유신론을 믿습니다. 범신론이 아닌 유일신론을 믿습니다. 유일신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인간의 꾀를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복잡함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꾀를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단순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성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적인 모습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 지향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음으로 단순한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